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받는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서 진노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바울이 말한 진노를 받은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라고 하죠. 3절에서도 같은 일을 행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1장 29절, 30절, 31절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행, 도모, 부모 고역, 우매, 배약, 무정, 자비, 무자비함, 이런 악행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 한심한 것은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면서 이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심판을 면할 것이라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2번 연거푸 나오고 있죠.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7절에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또 두 번째 반응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리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영생에 이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면 진노와 심판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하고 헬라인에게도 임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쫓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헬라인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참 유대인들이 들으면 뒤로 깜짝 놀라 자빠질 그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서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그리 여기고 있었고, 혹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신들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들에게만 해당된다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그 말에 참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에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도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믿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직분까지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라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면서 나는 심판을 면제받았다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동일한 심판의 대상자들이고 이래저래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을 대상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